믿음의 사람 세 번째 시간으로 오늘은 에녹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인생을 길이라고 표현을 해요. 인생길을 걸어오고 있다. 이렇게 길로서 우리의 인생을 표현합니다. 길을 걷는다는 것은 단순히 이동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와 함께 걷느냐에 따라 그 길의 의미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혼자 걷는 길은 외롭고 불안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걷는 길은 같은 거리라도 전혀 다르게 느껴집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혼자 걷는 사람이 아니라 누구와? 바로 하나님과 함께 걷는 사람입니다. 오늘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의 사람들을 소개하고 있어요. 그중 두 번째 인물이 바로 에녹입니다. 지난 시간 우리 믿음의 사람 첫 번째 인물 아벨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고 은혜를 받았습니다. 아벨의 삶의 주제는 예배였다면 에녹의 삶의 주제는 바로 동행입니다. 예배에서 동행으로 이어지고 있어요. 어떤 면에서 보면 아벨보다 에녹이 한 단계 더 나아간 것입니다. 예배를 온전히 드린 사람이라면, 예배를 진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라면 일상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동행하는 삶.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예배를 예배답게 드린다면 모든 일상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에녹에 대한 이미지가 어떠한 이미지를 갖고 계십니까? 에녹은 위대한 업적을 남긴 인물도 아니고 큰 기적을 행한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도 성경 히브리서 11장 믿음의 사람들을 소개하면서 에녹도 믿음의 사람이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그는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좋아하는 찬송가 430장이 있어요.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거기 이 찬송가의 4절을 보시면 옛 선지자 에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는 걷겠네. 아멘. 찬송가에도 에녹이 들어갈 정도로 바로 에녹도 믿음의 사람이다. 이것을 보여줍니다. 에녹의 삶은 오늘날 우리 믿음의 삶에 아주 중요한 의미를 줍니다. 믿음이란 하나님과 끝없이 동행하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러면 믿음은 하나님과 함께 걷는 삶이다 라는 주제로 에녹의 삶을 통해 참된 믿음이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며 은혜를 얻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믿음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입니다. 믿음은 누구와 동행하는 삶이라고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에요. 먼저 에녹이 누구인지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에녹은 몇 살을 살다가 하늘로 올라갔을까요? 정말 외우기 쉬워요. 에녹은 몇 살을 살았을까요? 1년이 며칠이죠? 365일. 에녹은 365세를 살다가 천국으로 올라갔습니다. 3세기 반을 살았습니다. 그는 65세에 무두셀라를 낳고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에녹의 아들 무두셀라는 969세로 가장 오래 살았습니다. 저희 아이들의 눈이 이만해졌어요. 969살, 지금으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나이죠. 이 당시에는 이런 삶도 가능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한 사람의 생애를 평가할 때 그가 얼마나 오래 살았는가 보다 어떤 삶을 살았는가를 더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에녹의 생애의 특징은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과 300년 동안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라는 것이고요. 또한 그는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에 올라갔다라는 것입니다. 대단하고 신비로운 사건이죠. 에녹의 생애는 특별합니다. 에녹은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한 은혜를 받았음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은 구약의 수많은 인물 중에서 에녹을 두 번째로 이야기합니다. 히브리서 11장 5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아멘. 중요한 표현이 하나 있습니다. 창세기 5장을 보면은 에녹에 대해 더 자세히 설명을 해요. 창세기 5장 24절 보시면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에녹의 인생을 설명하는 단 한 문장입니다. 어떤 문장이요? 하나님과 동행하였다. 이것이 그의 삶의 전부였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단순히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이 믿음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합니다. 그러나 실제 삶에서는 하나님 없이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잠시만 제 뒤에 계세요. 제가 할게요. 결정은 내가 하고 계획도 내가 세우고 문제도 내가 해결하려 합니다. 하나님은 필요할 때만 찾는 존재가 되어버립니다. 하지만 에녹은 달랐습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한 삶은 그런 어떠한 삶일까요? 단순히 하나님과 같이 걸었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같이 걷는 것은 사실 어떻게 보면 동행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차를 타고 간 것을 여러분 차와 동행했다라고 말하지를 않습니다. 강아지와 같이 걷는 것을 강아지와 동행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동행에는 눈과 눈이 마주치고 마음과 마음이 이어지는 작업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마음이 맞지 않는 사람과 함께 한번 먼 길을 떠나 보십시오. 아마 고난의 행군이 될 것입니다. 동행은 바로 서로에게 기쁨이 있어야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에 그래서 반드시 있어야 할 것은 기쁨인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속성은 거룩하시고 선하시고 좋으시고 완전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그런데 하나님은요, 거룩하지 않는 것들과 함께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본질적으로. 우리는 죄와 같이 걸을 수 있지만 하나님은 죄와 함께 할 수가 없는 분이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에녹은 하나님과 300년 동안 동행했다고 해요. 그렇다면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매일매일 거룩하고 선한 것을 쫓아가려고 부단히 노력했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쉽게 기억을 하지를 못해요. 그냥 동행했구나 이렇게만 알죠. 하지만 에녹의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손잡고 걸어가기 위해서 몸부리쳤던 모습은 대부분 기억을 하고 있지를 못합니다. 이처럼요, 여러분, 이 모습 하나에도 에녹은 위대한 믿음의 사람인 것을 깨닫게 됩니다. 에녹은 하나님과 함께 걸었습니다. 동행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이번에 어저께가 어린이날이기도 하고 저희 부모님이 목포로 아픈 몸을 이끌고 내려오셨어요. 그래서 오늘 5시에 이제 기차를 타시고 이제 서울로 올라가셨는데요. 참 3일 저희랑 동행을 했는데요.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이처럼 여러분, 동행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자식이 목포에 있고 부모는 저쪽 위에 있어도 짧게 만나는 것도 만날 때는 기쁘지만 갇히는 것이 힘들 때가 참 많이 있는데요. 에녹은 1년, 10년, 100년도 아니고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다라는 것은 대단한 일입니다. 아침에도 하나님과 함께,
일할 때도 하나님과 함께, 사람을 만날 때도 하나님과 함께 했습니다. 그의 삶 전체가 하나님과의 동행이었음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에녹처럼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들이 이 땅에 있습니다. 로렌스 형제라는 위대한 믿음의 선배가 계세요. 로렌스 형제는 어떻게 하면 나는 하루 24시간, 1년 365일을 하나님과 끊임없이 교제하며 지낼 수 있을까를 고민했던 인물들입니다. 또한 여러분, 우리가 몸담고 있는 우리 성결 교단에도 귀한 분들이 계세요. 아주 유명한 부흥사셨던 이성봉 목사님이 계십니다. 목사님의 일화 중에 하나예요. 이성봉 목사님은 이렇게 항상 다녔어요. 항상 예수님과 손을 잡고 다니셨습니다. 혼자 길을 걸을 때에도 이렇게 한 손은 예수님의 손을 잡고 계속 이렇게 가셨고, 혼자 있어도 항상 예수님과 이야기했습니다. 누가 보면 미친 사람처럼 보이죠. 손잡고 걷고 누군가에게 끊임없이 계속 이야기했던 모습이었어요. 이와 같이 예수님과 함께 사는 삶을 살았던 분들도 이 땅에 계십니다. 히브리서 11장 5절을 근거해서 보면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았다고 기록을 하죠. 그리고 그가 하늘로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라는 증거를 받았다고 기록을 합니다. 이는 하나님이 에녹의 믿음을 보시고 그를 하늘로 옮기셨다라는 의미입니다. 이 두 구절을 비교해 보면 믿음과 하나님과 동행한 것이 같은 맥락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에녹의 생애는 한마디로 하나님과 동행한 삶이었습니다. 그러면 믿음의 삶은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입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300년간 동행한 일은 그가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옮겨진 것만큼 의미 있는 일입니다.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옮겨진 것도 굉장히 의미 있지만 사실 에녹이 지상에서 사는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다라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사랑하는 귀한 우리 식구들, 믿음은 주일에만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믿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입니다. 어떤 삶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바로 믿음이에요. 우리 히브리서 11장 5절 후반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아멘. 믿음이 없는 그 시대에 에녹은 누구로부터 이러한 증언을 받았습니까? 바로 세상 사람들로부터 받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로부터 받은 것도 아닙니다. 이 증언은 바로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증언이요 인정입니다. 에녹은 하나님께 보시고 너는 나를 기쁘게 하였다, 이러한 칭찬과 인정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제 하늘로 가서 이제 주님 이제 만날 때가 오게 될 거잖아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수고했다, 그런 칭찬과 인정을 모두가 다 받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렇다면 에녹이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이 기쁘시게 했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통해 그렇게 했다라는 말인가요? 성경 6절을 보면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창세기 5장 22절, 24절에서는 하나님과 동행했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믿음과 동행, 이 두 가지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또한 역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권사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장로님, 목사님이 되시려면 두 가지가 있어야 되는데 바로 믿음과 동행인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에녹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습니다. 이것이 동행입니다.
동행의 삶에는 기쁨이 있습니다. 동행은 즐거운 것이지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라는 것은 무슨 뜻인가요?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기쁘게 따르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같은 마음을 가졌다라는 것입니다. 에녹의 삶은 한마디로 요약이 될 수가 있어요.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우리는 누구를 기쁘게 하며 지금 살아오고 있습니까? 부모를 기쁘시게 할 수도 있고, 자녀를 기쁘게 할 수도 있고, 상사를 기쁘게 할 수도 있고, 많이 있겠죠. 사람의 평가를 위해 살고 있습니까? 세상의 기준을 따라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진정으로 기쁘시게 하며 살고 있습니까? 우리는 스스로 기쁨을 만들어내지를 못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때 우리에게 기쁨이 생긴다는 것, 이 사실을, 이 귀한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나 자신을 위하여 행복을 추구하면 행복이 달아납니다. 그리고 결코 만족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수록 하나님께서 기쁘실 뿐만 아니라 그것이 나의 기쁨이 되는 겁니다. 믿음의 핵심은 바로 이것입니다. 나는 누구를 기쁘게 하며 살고 있는가? 즉 나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며 살고 있는가? 이것이 바로 믿음의 핵심입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인가에 관심을 우리가 가지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과 같은 방향을 바라보게 될 것이고 위대한 동행을 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에녹은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에녹이 살던 시대는 죄악이 관영한 시대라고 많은 주석가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그러한 죄악된 세상에서 나만 온전히 바라본 그 사람을 너무나 귀하게 여겨서 하나님과 함께 하시려고 데려가신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이처럼 그는 하나님만 바라보았습니다. 사람의 눈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했습니다. 그래서 그의 삶은 하나님께 기쁨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자연스럽게 누가 시키지 않아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왜냐하면 함께 걷는 사람은 그 사람의 마음을 알게 되기 때문이에요. 요즘 자전거 동호회 또한 러닝 동호회 참 많이 있어요. 함께 달리거나 함께 운동할 때 호흡을 맞추지 않고 여러 가지 말을 듣지 않으면 함께 하지를 못하는 것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려면 이런 자세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쪽으로 걸어가시는구나. 그러면 나도 이쪽으로 걸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속도로 가시는구나. 그러면 나도 그 속도에 맞추는 겁니다. 항상 하나님께 맞춰져 있기에 하나님을 바라보기에 가능합니다. 하나님과 가까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선택하게 됩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려면 자신의 고집을 다 꺾고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는 훈련을 지속적으로 해야 하는 겁니다. 에녹은 300년 동안 자신의 자아가 매일 죽는 경험을 계속했을 것입니다. 눈을 뜨면 나는 죽고 예수로 살자, 이 생각이 왜 없었겠습니까? 그러지 않으면 하나님께 가까이 가지를 못하기 때문이에요. 동행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목적지가 같은 것입니다. 바라보는 것이 같은 겁니다. 같은 방향을 바라봐야 동행할 수가 있습니다. 부부도 결혼하고 왜 갈라섭니까? 같이 바라보는 그 목적지가 다르기 때문에 갈라서는 거 아니겠습니까? 각자 바라보는 방향이 다르면 동행은 불가능합니다. 가는 길이 다르면 언젠가는 헤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동행하려면 그러기에 뜻이 같아야 합니다. 아모서 3장 3절에 두 사람의 뜻이 같지 않은데 어찌 동행하겠으며 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삶인 것을, 또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삶의 방향이 믿음인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믿음은 하나님을 실제로 신뢰하는 삶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은 믿음의 본질을 이렇게 말합니다. 6절,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않고는 하나님과 동행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믿음과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모두가 다 같은 맥락이죠. 에녹은 믿음으로 하나님을 동행했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습니다. 여기에는 믿음의 두 가지 핵심이 있습니다. 먼저는 믿음은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 계심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모두는 이미 하나님이 살아 계심을 확실히 믿고 있습니다. 아멘. 지금도 눈 시퍼렇게 뜨고 계시는 하나님의 눈길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의 말씀처럼 반드시 그가 계신 것을 믿는 게 바로 믿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확신.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은 당연히 살아계신다라는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여러분 이 믿음이 결코 흔들리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믿음은 대상이 그렇게 중요해요. 아무리 열심히 믿는다 해도 무엇을 믿느냐는 이 질문에 우리가 확실하게 대답하지 못하면 곤란합니다. 믿음은 하나님이 존재한다라는 단순한 지식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셔서 내 삶에 역사하신다는 확신입니다. 에녹은 하나님의 이론으로 믿은 것이 아니라 매일의 삶 속에서 현실 속에서 경험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동행할 수가 있었습니다. 에녹이 300년간 하나님과 동행했다라는 것은 그저 일상에 다 손을 내려놓고 하늘만 쳐다보았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삶의 아주 작은 일들 속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었다라는 것입니다. 시험이 찾아올 때 이길 힘을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 어떤 일을 결정할 때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는 것, 낙심될 때 하나님으로부터 새 힘을 얻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 삶입니다. 다음으로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분인 것을 여러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하는 겁니다. 상 주신다라는 것은 단순한 보상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나를 찾는 자에게 응답하시고 만나주시고 역사하신다라는 의미입니다. 에녹은 하나님 찾는 삶을 살기 위해 힘썼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와 함께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을 실제로 의지하는 삶입니다.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을 찾고 선택의 기로의 순간에 하나님을 구하고 미래를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는 것, 이것이 믿음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에녹의 삶은 화려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의 삶을 이렇게 평가하십니다.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사람,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 이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 에녹이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 묻고 계십니다. 그러면 저도 마찬가지고요. 여기 있는 우리 모든 분들에게 너는 나와 함께 걷고 있느냐? 신앙은 지식이 아닙니다. 신앙은 습관도 아닙니다. 신앙은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동행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걷는 삶, 하나님과 함께 결정하는 삶,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 이것이 믿음입니다. 오늘부터 우리의 삶이 이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혼자 걷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걷는 인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이렇게 평가받기를 원합니다. 먼 훗날 우리가 주 앞에 섰을 때 너는 나와 동행한 사람이다. 잘했다. 그러한 놀라운
영광과 놀라운 칭찬을 듣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